프라미서 TV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으로 일곱째 나팔 비밀에 신천지 모두 속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쉽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만 지금 불려졌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해서 무슨 숨겨진,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나팔 소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끝난다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띠아 지파장은 철저하게 신천총회장에게 속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강의에서 마띠아 지파장은 자기가 이 일곱째 비밀을 깨닫고 가슴이 벅찼다, 충격받았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속은 거죠. 마띠아 지파장의 말을 보십시오. 여기 일곱째 나팔이 비밀인데 11장 15절 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천국 가면은 죽어서는 간지 않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사망이 왕노를 해왔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누가 아니라 마귀지요. 이 사람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해왔는데 이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다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중요한 비밀이죠. 마띠아 지파장은 지금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나팔의 비밀인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로 타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하늘로, 새로운 땅으로 4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신천지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뭐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추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는데 완전한 4차원의 영역인 천국을 말씀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천국을 이루십니까? 빛의 속도로 5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지구는 그냥 길 한 모퉁이밖에 안 됩니다. 천국 경험을 한 간증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이 천국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직도 천국
전체를 다 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감정이 공감이 돼요.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이 지구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땅 하늘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마티아 지파장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사망이 왕노로 태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10대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셋이나 에노스, 케난, 마랄레 이 이름의 뜻이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계시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혈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전부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고 계시는데 떠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되거든요. 요셉이 남편이지만 전혀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마귀를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뱀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으니 뱀에게 하는 말은 마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마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도록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이 족보에 개입을 합니다. 역사에 개입을 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이제 직접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하시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났다가 신천지의 때가 돼서 온다. 이건 억지입니다. 이건 무치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이 왕노로 태웠다 하면서 로마서 5장에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해 왔는데 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사단이 왕노릇 했다, 사망이 왕노릇 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왕은 다스리는 거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사망의 다스림을 받죠. 사망이 왕노릇 했다. 인간은 사망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총회장을 주관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말씀할 때 이때 일곱째 나팔이라 그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죄를 청산함으로 생명이 2000년 전부터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왔는데, 무슨 일곱째 나팔 때 신천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무지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죄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왜 사람이 사망을 겪게 됐는가? 죄 때문에. 그러면 죄는 또 어디서 왔는가? 율법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힘을 갖게 되었고, 이 죄의 힘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 대속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던 그 의식이, 그 모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와서 사망이 끝났다, 신천지로 와야 영생이고 구원이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청산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예수께 속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되면, 그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7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7째 나팔이 불려졌다 그러거든요. 보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다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중요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띠아 지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천지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7개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죠. 죽은 자들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비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7개 나팔이 불게 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죽을 것과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알린다.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7째 이 나팔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7째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은 7째 나팔이신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갔다가 6천년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하시는데, 7개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했거든요.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7째 나팔을 분다 그랬죠. 방금 지금 마띠아 지파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마띠아 지파장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도 지금 속고 있고, 본인도 지금 남들을 다 속이고 있다고, 본인도 지옥 가고 마띠아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지금 본인이 지금 방금 말씀했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언제?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면 신천지에서 지금 7째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거든요. 7째 나팔이신 총회장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7째 나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게 7번째 나팔입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신천지는 40년 동안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데 신천지에서 뭐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련이를 천천히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또 지금은 곧 변화된다, 곧 변화된다,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40년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성경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는데, 호련이 이건 갑자기 변화되는 거거든요. 신천지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젊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늙어지는 게 멈춘 사람 있습니까? 이런 증거도 없이 이 마띠아 지파장이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고. 지금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뜯어 고쳐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신천지인들이 전부 다 속고 있다고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 볼까요? 이 7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죽을 것과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죠. 신천지는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이 불려지면 죽을 것, 이 썩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신천지에 사망이 없습니까? 신천지에는 죽는 사람 없습니까? 신천지는 곡하는 사람 없습니까? 신천지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증거도 못 보여주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마띠아 지파장, 알고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지 전부 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도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7째 나팔이
나팔이 불려지면 죽을 것과 썩을 것이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말씀해 보세요.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40년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네? 말씀해 보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알린다. 이게 바로 신천지 총회장 아닙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이걸 알린다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40년째 나팔을 부는데 호련히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썩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이루어졌다. 전부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추고 40년 동안 지금 나팔을 부는데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아니 성경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겁니까? 속이는 거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라. 예수를 포기하지 마라.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증거하는 핵심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은 희망이거든요. 새벽에 떠오르는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루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마티아 지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7째 이 나팔 소리로 꼭 들어야 됩니다. 7째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7째 나팔이신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티아 지파장은 약속의 목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속이고 있는데, 본인도 속았다면 본인 또 피해자고 가해자가 되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을 만난다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놓고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에 가면 뭘 합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입 맞아야 된다.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신천지 총회장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게 희망을 걸고 있죠. 저 사람이 육체 영생 하나 안 하나 전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천지 강사를 만났을 때 지금 신천지 사람 절반 이상이 총회장 사망 안 하나 지켜보고 있다. 당신도 그걸 느끼지 않느냐? 신천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신천지안에 지금 절반 이상 사람들이 미학자입니다. 유학자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회장 육체영생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미쳐있는 사람들은 한 20% 열심을 내고 있죠. 계시록 8장 9장에 6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계시록 8장에서 4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계시록 9장에서는 또 지구 3분의 1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야 회개합니다. 적당한 고난 갖고는 회개를 안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전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습니다. 남들이 고통 겪는 거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체하지 않겠다. 이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끝날 것이다. 곧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거다. 그러니 요한 너는 가서 예언을 빨리 전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11장 15절에 가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역시 세상은 끝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곧 끝난다. 빨리 복음을 전해라. 이 소식을 빨리 전해라.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나라다. 여기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전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속고 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의 미혹이 나타나가지고는 신천지 총회장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총회장의 말씀을 들으라.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 신천지에 들어가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전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젊은이들을 노동을 차치하고 입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신천지 총회장 본인도 사망으로 끝나는데 본인도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나는데, 근데 이 마띠아 지파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떠나갔다가 6,000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만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어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7째 나팔 때문에 모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끝까지 속게 되면 불과 요한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천지가 무너질 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이 7번째 나팔은 가짜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불고 있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나팔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천지 안에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에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